안들 하셨습니까?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이 전당포라는 것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그리고 급전이 필요했던 사람들, 전당포에 자신의 소중한 물건을 담보로 잡히고 조금 돈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건건히 생활을 이어가기도 하고 또 급한 불을 끄기도 그랬지요. 이후에 생활이 안정되고 나면 다시금 또 여윳돈이 생기게 되면 담보로 잡혔던 물건들 다시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전당포를 보면 없는 물건이 없을 정도였지요. 만물상 비슷했던 곳이 전당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당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뭘까요?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담보하는 일은 없는 것이거든요. 누구든지 자신의 생명을 전당포에 맡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을 어떤 일에 함부로 담보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생명보다도 사실은 소중한 것은 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는 일은 어지간한 일이 아니고서는, 정말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한 일이 아니고서는 절대 담보로 맡기거나 저당을 자신의 생명으로 잡는다거나 그런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이 그 생명을 담보하면서까지 가족을 살리려는 그런 이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오늘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겠는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요셉과 관련해서 베냐민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요셉으로부터 정탐꾼으로 몰리고 그 형제 중에 시몬이 또 그곳 가운데서 볼모로 잡히게 되는 상황, 그리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곡물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이 형제들의 모든 곡식 자루에서 곡식을 사기 위해서 가지고 간 돈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던 그러한 기이한 상황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괜한 오해를 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녀석들이 시몬을 노예로 팔고 곡물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괜한 오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제 오늘 말씀은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 두 번째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그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그 땅에는 기근이 심한 상태입니다. 뒤에 요셉과 그 형제들이 제외하는 장면을 보면 거기에서 아직도 5년 동안의 기근이 더 남아있는 것으로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7년의 대흉년 가운데에서 지금 이들은 2년째를 지나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정에 1차로 내려가서 곡물을 사가지고 온 그 곡물이 이제 거의 바닥이 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다시금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물을 사가지고 오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이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자신을 보내려면 베냐민도 함께 보내주셔야 됩니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셉이 분명히 너희가 다음에 내려올 때는 이 동생을 데리고 와서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 요셉의 얼굴을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또 곡물을 사올 수도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 대한 부분을 쭉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버지 야곱은 마음이 굉장히 괴로운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죠.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러분, 야곱이 지금 괴로운 것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야곱이 이 아들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므온이 없어진 상태에서 저들의 곡식 자루에는 또 곡식을 사기 위해서 그 돈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야곱은 계속 의심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그 상황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지금 베냐민을 이들에게 맡기면 이것들이 또 베냐민을 팔아가지고 또 곡식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심을 떨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것 때문에 한 가지 괴로운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이제 야곱이 괴로운 직접적인 이유가 되겠죠. 야곱은 자신이 사랑한 라헬을 통해서 얻은 베냐민을 절대 잃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야곱이 그가 육체로 사랑한 라헬을 통하여서 얻은 아들이 둘이잖아요.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은 이미 야곱에게 없는 아들인 거죠. 그래서 베냐민마저 잃게 되면 야곱은 거기에 대한 이제 마음을 절대 추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도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베냐민을 잃게 되면 내가 슬퍼함 가운데 무덤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결단코 베냐민을 잃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자기가 사랑한 라헬을 통하여서 낳은 이 아들을 금지옥엽 이렇게 키운 아들을 절대 잃고 싶지 않은 그런 이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베냐민을, 이 아들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렇게 보내려고 하니까 베냐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고, 또 베냐민을 내어주지 아니하려고 하니까 가족 전체가 굶어 죽게 생긴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심히 이제 괴로운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할 말이 없는 건 아닌 거죠. 7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도 나름 아버지 야곱에게 항변을 하고 있어요. 뭐 우리라고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그 사람이 꼬치꼬치 캐 묻는데 우리가 그에 따라서 대답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도 이야기하게 되고, 우리에게 막내 동생도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그 사람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가지고 너희의 말에 진실함을 증명하라, 그렇게 말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아버지 앞에서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족들이 굶어 죽게 된 이 마당에 야곱과 오늘 그 아들들이 베냐민을 가운데 두고 막 갈등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야곱대로 굉장히 괴롭고 힘든 것이고요, 아들은 아들들 나름대로 굉장히 억울하고 불쾌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이제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선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또다시 유다가 나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서 이제 10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죠.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여러분, 유다가 지금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저에게 내어주시면 제가 제 생명 아버지 앞에 담보로 딱 내어놓고 베냐민 끝까지 지켜내서 아버지 앞에 딱 데리고 오겠습니다. 제가 만약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아버지께서 내 생명을 취하셔도 됩니다. 내가 죄를 평생토록 질 테니까 아버지 그냥 한번
믿고 맡겨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유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우리를 믿고 내어 주셨으면 벌써 우리가 2번이나 갔다 왔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할진대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할진대 이렇게 하라. 지금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말한 그 진실함이 아버지 야곱을 지금 감동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그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베냐민, 절대 내어놓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베냐민을 오늘 유다에게 이렇게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 르우벤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장자 르우벤이 한번 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42장 37절 말씀에 보면 르우벤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베냐민 우리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르우벤 이야기는 아버지 야곱이 듣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 유다와 르우벤의 차이가 뭐냐 하면, 왜 유다가 여러분 아버지를 감동시켰을까요? 르우벤은 자기가 이제 장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베냐민을 달라고 한번 나서기는 나섰는데, 여러분 야곱이 르우벤을 믿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침상을 한번 더럽혔던 전적이 있고, 또 오늘 여기에 보면 다른 점이 뭐예요? 르우벤은 자기 자식들을 내어놓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런데 유다는 그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르우벤의 말보다는 훨씬 유다의 말이 더욱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르우벤은 자기 자녀를 내어놓는다고 했지만 유다는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내어놓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르우벤의 말은 뿌리쳤어도 유다의 말은 오늘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이러한 이제 중재 때문에 결국은 야곱이 그의 베냐민을 이렇게 내어놓게 되는데요. 11절 12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놓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또 이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니까 그에 대한 일을 또 잘 설명해야 되고 무마시켜야 되니까 이것저것 막 자기 지방에서 나는 특산물들까지 챙기고 돈까지 또 챙겨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 말씀 보십시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여러분, 유다가 지금 야곱에게 하고 있는 이 일이 뭡니까? 사실 야곱은 유다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앙을 다시금 깨우고 있는 그것을 이제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죠. 자기가 결탄코 내어놓을 수 없다라고 했던 베냐민을 야곱이 내어놓으면서, 야곱이 유다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까? 누구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유다의 손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베냐민을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이제 유다를 통해서 야곱이 자신의 신앙을 깨우치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가 베냐민만은 절대 내어놓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유다가 오늘 야곱으로 하여금 벼랑 끝으로 몰아서 결국 베냐민을 이렇게 내어놓게 만들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아버지 내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서 벼랑 끝에 몰린 그 상황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인생은 항상 여러분 어땠어요? 자신의 탐욕이 항상 하나님의 뜻보다 앞섰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훔치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그랬던 사람이 야곱이었지 않습니까? 형 에서의 손에서부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부터 야곱은 100번이나 더 죽을 수 있는 그런 죄를 지었던 사람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야곱을 보호하시거든요. 야곱을 그렇게 보호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그를 데리고 오시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상속받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의 인생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빼놓으면 야곱은 죽고 죽어 골백번 죽어도 마땅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빼놓고 야곱의 인생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야곱이 자신의 신앙을 딱 깨우면서, 유다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깨우면서 베냐민을 이렇게 딱 내어놓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베냐민을 딱 맡기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뭐예요?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런 이제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야곱은 오늘 유다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깨우고 있고, 또 베냐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함으로 그 형제들에게 베냐민을 내어주고 있고, 그것 때문에 형제들이 다시금 어떻게 해요? 요셉 앞에 이제 딱 서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유다는 그 이름의 뜻에 맞게 유다는 그 형제들의 찬송입니다. 찬송. 오늘 말씀에 유다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아버지를 설득하고 그의 신앙을 깨우지 않았으면 야곱의 가족은 다 굶어 죽었을 것이에요. 유다가 자신의 생명을 던졌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아버지에게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 가족 모두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이렇듯 오늘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놓고 계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여러분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유다의 족보를 따라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아버지를 속이고 기만하고 거짓을 가장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다, 그죠? 진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참되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내어놓기로 결정하고 십자가에서 죽기로 결정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을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잔혹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누가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사람이 어디에 있냐 말이에요.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혹 죽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 사랑의 정체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죄인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신 사랑이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가 그 누가 우리를 깊이 사랑한다 해도 극악한 죄를 저질렀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의심한다? 병 중에 병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라는 건 뭐냐 하면 끊임없이 아버지의 이 사랑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랑을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다 경험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결단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수도 없고 의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병 중에 병이 끊임없이 이 사랑을 의심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사실 야곱하고 다르지 않거든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심하는 형태가 꼭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베냐민 안 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육체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절대 안 내놓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만은 안 돼라는 것이 꼭 우리 신앙 가운데는 있거든요. 그리고 꼭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시험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죠. 우리가 여러분 베냐민 내어놓지 못하면 주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사랑 끊임없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고, 베냐민 내어놓지 못하면 이렇게 되면 이러리로다, 이런 고백이 절대 여러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냥 막 그 폭포가 위에서 이렇게 쫙 내려오는 그 아래서 폭포수를 맞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의 그 폭포수를 경험하면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할 것이 있나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내어놓지 못하고 딱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있나요? 없어요. 항상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의 사랑에서 다시금 깨어나는 거거든요. 흐리멍텅하게 있다가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게 아니야 라고 하면 그때 정신 번쩍 드는 거죠. 그리고 보면 흐리멍텅할 때는 꼭 보면 내 육체가 사랑하는 것들을 전부 다 끌어모으고 있거든. 자석이 모든 철들을 전부 다 끌어당기는 것처럼 육체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끌어모은다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이 한번 탁 부어지면 이게 더러운 것이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앙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걸 또 그때 깨우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지금도 주님 앞에서 순교하는 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순교가 가능하려면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것이 없어야 돼요. 주님 외에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순교가 가능해요. 우리 신앙의 모든 선배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유다를 통해서 그의 신앙을 다시금 이렇게 탁 깨우치고 내가 이러면 이러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베냐민을 내어놓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 먼 훗날 에스더서로 가면 에스더가 여러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에스더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때 자신이 황후가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의 자신의 어떤 영광과 영달을 생각했다면 이런 고백할 수 없어요. 이런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생명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했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러고 왕 앞에 나간 거예요. 이 신앙이 여러분 또 유산이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사도들에게 전거되면서 사도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런 고백으로 다시금 태어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또 이후에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칼빈에게 가면 어떤 고백으로 나옵니까?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즉시로 그리고 진심으로. 그런 고백으로 또 나타나요.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은 항상 그들의 신앙이 자신의 생명을 다하는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아무것도 안 아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맡길 수 있습니까? 진짜 믿음이라는 건 나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에 한 다리, 주님께 한 다리, 양다리 걸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게 너무 익숙하거든요. 익숙하고 능숙하고 그래요. 제가 밖에서 이렇게 안내하면서도 잠시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이지만, 참 기독교의 신앙이 힘들고 어렵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봐도 참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그렇죠.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요. 세상의 질서와 순응하면서 그냥 흘러가는 이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이게 2배, 3배로 힘든 거거든요. 어떻게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살 수가 있냐고요. 그러면서 천국을 가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싸움이란 말입니다. 이 싸움이 여러분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그러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이런 절대적인 신앙 고백 없이는 절대 세상을 거슬러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한 게 뭡니까? 절대적인 주님을 향한 믿음이요, 절대적인 주님을 향한 사랑이요. 주님 외에는 안 보여야 해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예. 절대적인 믿음 아니고서는 끊임없이 세상이 보여요. 세상의 화려함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요, 우리 안에 이 욕심이라는 게 끊임없이 일어나요. 언제부턴가 내 안에 또 이 욕심 덩어리들이 내 안에 또 새로운 베냐민들을 만들어내요. 끝내 안 내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뭐 이러면 잃는 것이고 죽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이고요, 내가 살고 그리스도가 죽으면 나는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내 신앙을 계속해서 깨우는 작업해야 해요.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신앙을 깨우지 못하면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빠져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돼요. 말씀드리지만 야곱이 베냐민 내어놓지 아니하면요, 가족 모두가 굶어 죽어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 책임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지는 그 모습을 끊임없이 여러분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고 있는가에 대한 모습을 봐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 여러분,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모습이 항상 내가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결정하거나 무엇을 행동하거나 나의 어떠한 삶이 내가 한 번씩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이 돼. 아,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지.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그런 거예요. 내가 내 모습을 이렇게 돌아볼 때, 내 삶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하나, 내 행동 하나하나를 이렇게 언뜻 생각을 해볼 때, 아,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 그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자신의 모습이라고요. 아,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구나. 그것이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열매 맺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삶의 모습이 아니야. 세상과 똑같아. 그건 뭐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내 생명을 맡기고 사는 자신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건 믿음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지는 내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계속해서 보아야 해요. 그게 진짜예요. 그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가능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길 때 가능해요.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 생명을 내어 놓았을 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항상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그래야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욕심 덩어리인
베냐민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고, 그 베냐민을 내어놓을 때만이 나는 주님 앞에서 자유로운 영혼이 돼요. 순교할 수 있는 영혼이 돼요.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순결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가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고,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자신을 날마다 깨우치게 되기를 바라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 것과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만이 온전히 살아계시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주님 앞에서만 온전히 충성하는 그런 복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자신을 날마다 깨우쳐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자신을 깨우치지 못하면,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건지 세상 속에 그냥 살아가는지 아무런 감각 없게 됩니다.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 입은 백성이라는 걸 깨우치게 하시고, 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내 모습을 계속해서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복된 백성,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러한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